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지난주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요한일서 말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일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구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얼마나 이렇게 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말씀을 들을 때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진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긴 존재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면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것을 붙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 말씀, 세상을 이긴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승리하기는커녕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받아야 될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요한일서를 받은 그 원독자,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에 원독자들에게도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를 설명해 드리면서 배경을 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한일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교회는 이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경험한 대환란을 경험했던 시기를 교회는 경험했어요. 이를테면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이 편지 이전에 이미 교회는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던 그런 어떤 환란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환란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다행히 순교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기에 자기의 부모님을 잃었던 어떤 자녀의 세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생각해 보면 이 환란과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배교를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순교하지 않기 위해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가 나중에 또 이제 환란기가, 핍박기가 줄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부끄럽지만 다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요한일서를 받는 원독자 그룹이었어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승리는커녕 지우기 힘든 아픔과 어쩌면 깊은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당시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 이곳 가운데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커녕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가정은 더 깨어져 가고 건강은 더 나빠져 가고 관계는 더 힘들어져 가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만나고 그런 곤란한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는 그런 승리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기 쉽고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규정하는 이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이 이기는 승리라고 했을 때 이 승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실제로예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가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세상에서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리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두고 승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 믿음으로 승리하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히. 근데 과연 이런 류의 승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 승리일까? 정말 그 승리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가 흔히들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이런 류의 승리일까?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말씀은 그리스도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번영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승리하셨네요 라는 삶보다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좁은 길로 가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가까울수록, 세상을 더 사랑하면 사랑하고 세상 속에 속하면 속할수록 세상이 주는 승리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승리를 오히려 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승리하고 번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승리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봤을 때 더 미움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갖는 것, 고난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교회는 두 복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달콤한 복음이고요, 하나는 쓴 복음이에요. 이 달콤한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유익을 줄 거라고, 만족을 줄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승리감 가운데 도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쓴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좁은 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달콤한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쓴 복음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젠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이런 부분 나아진다,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 그 가벼운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참된 실패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이기는 승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이미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인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창조된 사명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획하실 때 원그림,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안에 녹아져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창조하시면서 첫 인간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승리한 승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죄악과 유혹이 우리를 오히려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정복하고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통치하게 되는, 세상이 승리해져 버리는 이 승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승리를 쟁취하고 다시 그 승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통치하기 원하나, 죄가 너를 정복하기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다스릴지니.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가 없었기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자였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한 자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물론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없어질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승리는 곧 없어질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잠깐 일어났다가 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없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했을 때 이 승리는 없어질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승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승리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잠시 잠깐 누리고 얻게 되는 그런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바로 그러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내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가 한낱 이 땅에서 쥐었다가 펴면 사라지는 없어질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붙들 영원한 생명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과연 내 삶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 왜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왜 저렇게 불의한 세상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악인들은 형통하고 도리어 의인들은 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서 너무 심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목구멍까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때때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분의 삶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승리는 멀어 보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괜히 했다가 하나님께 찍힐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하고 있는 그 질문을 오늘 하박국은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왜 의인은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질문을 향해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세상에 이기는 승리를 붙들었지만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믿음의 산 증인이고 우리의 믿음의 산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편지를 교회에게 보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세상이 가야 되는 마지막은 심판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오늘 맺을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ch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arin Simon of Washington. And you just can't do this kind of stuff, Lewis. You can, and you see his face. Ben Payne, and followed by Scott Overall from Great Britain. And boy, you talk about is going fast. He can get looking, quit looking, quit looking. Run! Run! Oh! Who was it? Perdió el colombiano la medalla de oro. Ahora celebra mi hijo ahora. Primero hay que pasar la raya.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위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부흥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느끼고,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승리는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게임이 다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승선을 앞두고 섣부른 세레머니를 하는 그 어리석은 선수들처럼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나처럼 사는 게 정답이다 라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결국 진짜 승리는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인 죽음을 지난 다음에 분명하게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는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승리는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이미 확정하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승리케 하신 주님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여러분, 요즘 이 승리하였네를 젊은 친구들은 되게 빨리 불러요. 이 곡을. 어떤 팀이 이 곡을 편곡을 하면서 되게 빠르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승리하였네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걸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빠르게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이 곡은, 저는 이 곡을 묵상하면서 이 곡은 정말 담대하게 비장하게 불러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곡의 영어 곡인데요, 이 영어 가사를 보면요,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라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곡을 쓴 사람이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실패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케 될 것이라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패배한 것 같고,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 안에서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